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61절로부터 168절 이제 21번째 연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엄청 더운, 얼마나 더우면은 저거는 생각이 아마 동남아가 굉장히 사계절이 덥기는 덥지만은 동남아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휴가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외부로 그래도 좀 나가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돌아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맞춰가죠. 이제 21번째, 총 22번째 연인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1번째 연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문장을 보면은 SH, 아마 SH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신 또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저 단어가 S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발음을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로 전부 다 8절이 다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림 같지만은 한번 보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시편 119편을 전체를 한번 등산 또는 산으로 이렇게 본다고 가정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61절에서 168절까지의 이 말씀은 산의 정상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쭉 계속해서 오직 말씀이죠. 말씀의 그 능력, 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심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쫙쫙 이렇게 모아가서 결국은 산으로 말하면은 21번째 연은 산의 정상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1절에도 보면은 고난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16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여전히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는 내 형편은 이런 큰 어려움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자들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프린스라는 왕을 얘기하는 왕들을 얘기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를 의미하고요. 그런 자들이,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지금 그를 압박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시인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그런 절대 권력자는 사울일 수도 있죠.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연상할 수도 있겠고, 또 만약에 이 시가 좀 후반기에 기록된 시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급히 허겁지겁 반란 때문에 도망을 하잖아요. 슬피 울며 도망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다 훔쳐버렸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그때는 다윗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쏠려 있었을 그러한 때도 능히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는 그런 삶의 고비마다 그것 때문에 허물어지거나 그렇게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시작을 특송으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놀랐는데, 그 글로리 할렐루야, 이 승리의 노래잖아요. 승리의 노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노래로 나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데 상황은 동일하죠. 믿든 믿지 않든 누군들 동일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21번째 연의 제목을 달기로 승리의 트럼펫이다. 승리의 트럼펫이다. 승리의 빵빠레다. 그 말이죠. 승리의 계승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 1절부터 168절의 이 내용은 이 21번째 연은 크게 보면은 이 잠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대신에 여기에는 뭔가 좀 다른 고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162절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163절
165절, 167절에는 사랑이 회복되고 164절에는 찬송이 회복되고 165절에는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166절에는 소망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눌려 있으면은 찬송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는 찬송이 회복된다. 하루에 7번씩 찬송하리이다. 그 의미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찬송이 우리의 생애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7번이기 때문에 하루에 7번만 찬송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평안이 회복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은 165절에 보면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평안이라고요? 큰 평안. 여러분, 우리말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예, 평안은 평안이지만 어떤 평안이라고? 큰 평안. 큰이 안 들어옵니까? 예, 예. 제가 영어로 할까요? Great peace. 예, 영어로는 great. 큰, 위대한 peace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분은 이 21번째 연애 타이틀을 이 본문을 붙들고 있으면서 뭔가를 영감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Place of Peace라 했어요. 평안의 자리, 평안의 자리. 살로움의 자리. 그렇게 이 연을 정리를 합니다.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큰 평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살롬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핍도 없고 절망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흠집도 없고 찌그러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그 회복은 문제가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살롬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 대신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연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순종과 기다림이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61절을 보면은 시인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고관들이 핍박하는 절대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영문도 없이 까닭도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까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때에 시인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61절 하반부에 나의 마음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만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시인의 대처 방법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덜지리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무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짜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는 싶은데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 눈에 보이면 가서 다리라도 매달리고 붙들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붙들어요?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존 번연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무슨 책이 있습니까? 철로 역정이에요. 그만큼이나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은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라는, 깨어진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존 번연이 기록하기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노력해서 업적을 남기고 뭔가 노력해서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 귀신도 내어 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일들을 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누구보다도 내만큼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만큼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나와봐. 내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깨어진 것, 우리 심령이 깨어진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지었었다는 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심령이 통회한다는 이 말이 깨어졌다 그 말이죠.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떠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나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나를 비판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능력자들이 무수히 나를 헤아리고 달려오지만은, 그런 고관들이 있지만은 나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그 고관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말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시인은 고관들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고관들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더 큰 두려움, 그건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컸기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작은 두려움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요, 내가 직면하고 뚫고 나가고 이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작은 두려움에 매여 있어 그런 거예요. 큰 두려움을 보잖아요. 그때 그 큰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은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에 모두가 사로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말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그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가 선 찬송시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한번 부르겠습니다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서라가 말이죠.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로 이긴다고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말틴 루터가 그런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9번째 연 또는 20번째 연에서도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영원하고 확고부동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산등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날 때에서 그가 선 시가 시편 3편인데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천만인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암호암흑일 수도 있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런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순교의 제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살을 당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비참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무력한 자신을 한탄하고 타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갈 수는 있지만은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2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백하기로 나는 주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 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도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느끼는 경외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 무궁토록 언제까지나 선하신 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은 영원토록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 약속들을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건 정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은 나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했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인은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가, 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 탈취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전리품은 그 시대에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승리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선배 목사님 중에 실제 6.25 전쟁 때에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6.25가 되면은 안보강연회 이런 데 강사로 모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경험, 목사님. 전쟁이 도망할 때는, 패배해서 도망갈 때는 지옥인데, 전쟁을 신바람나게 이겨서 차지하고 승리할 때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그건 경험한 자만이 알 것 같아요. 경험한 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현실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패배한 것처럼, 일도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리품은 승리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전쟁을 해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도 전리품을 마음껏 소유하게 될 때에는, 그때에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결단코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지금 형편은 쉽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나는 이런 승리자, 승리의 빵빠레를, 트럼펫을 울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것을 지금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누구를요? 예수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왜? 보지 못하였지만은 볼 거잖아요. 보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올 때는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예외 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용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싶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